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이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회당장 야이로가 이 죽을 병에 걸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의 집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한시가 급한 상황이었는데 주님은 그냥 가시지 않고 길에서 만난 혈류증 여인을 고쳐주고 지나가십니다. 혈류증 여인은 12년을 고생하며 어떤 의사로부터도 치유를 받지 못했던 그러한 절망적인 여인이었는데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의 옷을 만지기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낫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아마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1분 1초가 급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이 혈루증 여인에게 집중하니까 그 짧은 시간 원망하는 마음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여인과 말씀하고 계시는 동안에 집에서 사람들이 왔고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35절을 보시면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36절을 보시면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때 헬라어 동사가 참으로 중요해 보입니다. 헬라어 동사가 모두 현재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믿어야 하는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가장 두려웠고 마음이 어려웠을 시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는 사실 풍랑 앞에서 두려워했던 그런 제자들을 연상케 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없음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이죠. 믿음과 두려움은 같이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이 현실의 상황을 바라보면 믿음이 작아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현실의 그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지속적으로 계속 나를 믿으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변하고 내 상황이 더 힘들어진다고 하여도 너는 계속 나를 믿고 따라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후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사역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37절을 보시면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혹자는 믿음이 없는 자들을 데리고 가면 예수님의 그 사역에 방해를 받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이나 겟셋마네 등 아주 중요한 경우에 이들을 대동하셨음을 이야기하면서 크고 중요한 일에 동참시키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이든지 이들은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특권을 누린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일행들이 회당장의 집에 도착했더니 많은 이들이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은 왜 이렇게 소란스러우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같은 말씀을 듣고 있던 자들은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비웃었습니다. 비웃었다는 것은 믿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왜 그들은 비웃었습니까? 그들은 그 말을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후 예수님은 비웃는 자들을 밖으로 내보내시는데, 이것이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그 사역에 대하여서 불신으로 반응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과 이적들을 때로는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 모두가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야 하고, 또한 불신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리고 계십니까? 혈루증 앓는 그 여인의 이야기와 같이 이 소년을 살릴 때에도, 이 소녀를 살릴 때도 예수님은 이 소녀와 접촉하십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레위기에 근거해서 정결에 대한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시체와 피, 이것이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 이 쿰란 기록을 보면 시체와 접촉이 의식적인 부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부각됨을 저희는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예수님이 혈루증 여인과 야이로의 딸의 시신과 이 신체 접촉을 하신 사건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성취나 마침 또는 목적이 되는 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이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이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이 시편이나 다니엘, 이사야 등에서 하나님의 종말적 통치가 실행될 때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던 그런 가장 드라마틱한 요소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죽은 이 소녀를 일으키신 행위는 하나님의 종말적 통치가 예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는 전주곡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이와 부모와 자기와 함께한 제자들을 데리고 아이에게로 가십니다. 41절을 보시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여러분, 저희들이 나를 고집할 때에 우리는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무너지게 됩니다. 또한 주님께 강요하게 되고 주님을 향한 분노가 일어나게 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믿는 것임을 저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가 믿기만 하고 기다리면 죽은 자도 살리신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서는 죽음도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신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불신앙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리고 기대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좀 맺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맺으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어떤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가를 좀 집중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이 12살 된 딸이 죽어간다는 소식입니까? 아니면 혈루증 앓는 여인의 믿음이 그녀를 낫게 하였다는 예수님의 선언입니까?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믿음의 소리, 불신의 소리를 우리가 들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야이로의 딸이 죽어간다는 불신앙의 소리와 믿음으로 혈루증이 회복되었다는 그러한 믿음의 소리를 우리는 항상 듣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혈루병을 고친 예수가 딸을 살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에 믿음 없이 상식적으로 이해되고
판단되는 것만 믿으며 나의 때를 신뢰하고 나의 때를 의지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믿게 되고 그 믿음대로 살아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숨을 노래로 바꿔 가시는 분이십니다. 통곡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원하기는 불신앙의 소리가 아니라 믿음의 소리를 듣고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의 때를 내려놓고 주님의 때를 믿음으로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